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의 소인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의 소인네. 광야를 지나며 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 아유, 하나님께서 우리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영화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잠시 기도하면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맛있는 음식으로 배불리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성도 간의 교제를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의 차이인 줄 고백합니다.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이야기하고 주님과의 밀접한 교제 속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향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오후에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 이유를 곰곰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 여기 이 부분이 제일 마음이 아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영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산장 위험찬 도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주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주 예수 나의 산소가. 주 예수 나의 산소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되구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양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또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맛보고 나니 죽음도 두렵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삶 속에서, 성경 속에서 보았고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지만 북녘 땅에서 또는 힌두교가 지배하는, 이슬람이 지배하는 각종 미신들이 지배하는 땅에서 그러한 일들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 만나기만 하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줄 압니다. 주여, 믿음 갖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8장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8장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제목은 광야를 탈출하는 방법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광야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김은하 권사님, 광야 하면은 기억나는 거, 생각나는 거, 이미지 빨리 떠올려 보십시오. 세 개만 딱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그냥 광야? 사막, 이스라엘, 모세, 거룩한데요? 장희정 권사님? 맞나? 네? 불기둥, 구름기둥. 더 거룩한데요? 김무신 권사님 막 생각하고 있죠?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불뱀. 반석. 홍해. 예, 감사합니다. 전도사님들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난처하실까봐. 권사님들의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 해주셔서.
우리는 오늘 광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먼저 보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모든 명령이 뭐죠? 모든 명령이 뭡니까? 십계명 이렇게 써 있죠.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함축하면 십계명 할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특히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아주 중요하고 다섯째부터 열 번째도 그 다음에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해 주고 계시죠. 근데 그것은 어디 있냐면 지키고 그것을 행하라는 거죠. 지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행하라는 건 내가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내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살겠다. 그리고 번성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언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 때부터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1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광야를 걷게 하신 거예요? 바로 며칠이면 갈 수 있는데 그거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불순종에서 40년 빙글빙글 돌았어 라는 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 생각을 해보자 이는 거죠.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낮추었대요. 우리를 낮추었대요. 왜 낮추었을까요? 쭉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는 거죠.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코앞에 두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자신의 나약함. 그리고 끊임없이 방황을 해야 되는 그 연약함. 이 지역에 있으면 이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혹시 쳐들어올까봐 분쟁이 날까봐 두려워 저쪽으로 옮기고 계속 그런 생활 속에서 누가 좋겠습니까? 아기를 낳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아기를 낳으면서 마차 타고 움직이면서 아기 낳겠죠. 걸으면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런 상태에서 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서 자신이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지 않았어요. 왜 낮지 않았냐면 강대국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나왔거든. 하늘 끝에까지 이들의 콧대가 올라가 있는 상태였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원상태가 된 거예요. 그 원상태는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백성, 연약한 민족 중에 하나. 그것이 바로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낮춘 다음에 시험을 하신다라고 얘기하시네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 많이 주실 때에 너 하나님 사랑해? 당연히 사랑하지. 복 주셨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욥의 우리 욥기를 보면 나오잖아요. 사탄 마귀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잘 주시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낮아지고 낮아지게까지 만들어 보는 거죠. 자, 계속 봅니다. 낮추어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 마음이 지금 번민 중에 있는지 즐거움에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간에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실 욥기를 생각해 보면 모든 스토리를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쫙 풀어나간 부분이다 라고 우리는 이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다 갖추어지면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는데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배신할 수 없어라고 거꾸로 매달려 죽는 사람도 있죠. 불타서 죽는 사람도 있죠. 그 상황이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그 사람한테 물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가?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물어볼 수 있지만 우리가 상태가 너무 좋을 때는 다들 yes, yes, yes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에도 우리는 과연 yes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겠다라는 얘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요하든지 우리가 빈궁에 처해 있든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스하는 사람인지 노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말하는 거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에 따라서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로 내모면서 왜 그렇게 하냐? 자신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분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분명하게 자신의 죄값도 볼 수 있고 자신의 신앙의 성태도 자신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하다. 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체크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줄이게 했어요. 너무나 배고파요. 너무나 배고파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뭔가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먹을 게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약탈을 하거나 이런 방법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 조상 때도 경험하지 못한 만나를 하늘에서 부어주신다. 그런 거 같으니까 너희가 죽을 때까지 가게 하지 않으신다. 너희들에게 마음이 연약해지면 그때쯤 되면 견딜 수 있는 것들을 보내어 주신다. 세상에 어떤 신이 그렇게 하십니까? 분별하면 끝이지.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데 인내하심으로 기다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중의적인 얘기죠. 얘네가 지금 먹는 거는 만나로 메추라기로 이런 거로 해결을 하지만 이것을 공급하신 이가 누군지를 기억하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주의 백성으로 성민으로서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야.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으로부터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40년 동안 내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이 증거 보여주시죠? 너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너 40년 동안 발 부르텄니? 괜찮네. 옷 40년 동안 야 이거 더위에 추위에 이거 뭐 너도 힘들었겠지만 의복이나 신발조도 쉽지 않았을 텐데 멀쩡하네. 이런 불가능한 일이 왜 계속 있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관여를 하고 계심 이런 것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너희가 체험하고 있지 않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제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할 때에 혼내킬 때 마음이 아픕니다. 잘못된 길이 있으면 화를 내고 매를 때리면 진섭이를 가가지고 훌쩍훌쩍 울고 저는 혼자 방에 팍 들어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진섭이랑 저랑 똑같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네 마음이랑 똑같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니네 광야에서 힘들었지? 근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었어. 그것을 보고 있는 나의 마음은 어떠하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전적인 신뢰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것이다. 네 생각이 어떠하든 간에 그 말씀을 따르고 경외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료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광야라고 그랬는데 광야의 특징은 물이 메말랐다라는 거죠. 산속에 있든 산 위에 있든 중턱에 있든 계곡에 있든 물이 넘친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죠. 니네가 지속할 수 있게 하시겠다.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거기에 도시 한복판에 있니? 니네가 분당에 있니? 아니, 니네가 산골에 있니? 네가 섬에 살고 있니? 어디에 있니? 상관없어. 나랑 같이 있으면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채울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밀과 보리와 소산지요 또 포도와 무화과와 식류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과 소산이라 먹을 거 다 챙겨주시겠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에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이요 동으로 낼 것이다. 그거 가지고 막강한 무기를 만들 수 있고 문화를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다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뭐하라? 찬송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너희들의 생명을 유지하겠다. 물을 통해서. 두 번째, 너희들의 먹을 것을 유지해 주겠다. 역시 여러분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혹시 돈이 없어서 먹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주일신교회 성도분들 계신가요? 없으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계시네요. 혹시 여러분 이 추운 겨울에 난방이 안 돼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그런 곳에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채워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간섭해서 그런 것들을 다 줬으므로 너희는 감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평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비교자. 우리 어렸을 때 다 못 살아서 잘 괜찮았는데 우리 조금 지나고 나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많이 가졌고 좋은 차에 좋은 집에 뭐 여러 가지 캐리어도 있고 여러 가지. 나는 아니고 내 자녀를 보니까 이렇고 그런 것들 고민거리가 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이거는 고민거리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단정지어 얘기하건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하게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우리가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계속 불평과 불만으로 우리는 계속 채워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는 다 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외의 것들을 더 달라 계속해서 우리가 말을 하고 있죠. 이런 걸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 위에 더 뭔가 쌓아놓고 싶은 거죠. 그런 것을 쌓아놓으면은 어떻게 내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서. 그러나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거 채워주면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봤던 꽃들에게 희망을 그거 보았던 것처럼 올라가 보면 밟고 올라가 보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또 있고 그러나 거기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그런 모습들, 애벌레가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것, 이것은 변화 아닙니까? 그 전에 기어 다니고 있었던 상태에서 날아다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탑들을 계속 쌓고 올라가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부족한 점들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거기에 그 불평하지 말고 뭐하라? 찬송해라.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1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앞에서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니? 그것을 너의 자손 천대까지 이루고 싶니? 그러면 어떻게 해라?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세대는 바뀌고 가치관은 바뀐다고 얘기하고 도덕도 바뀌고 다 바뀌고 있는 그 찰나지만 그런 거에 관여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성경은 변하지 않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지키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언제까지? 천대에게까지. 계속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2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너희는 이런 거를 정말 두려워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를 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거 그거는 유혹의 시작이야. 그것이 성취됐니? 이제는 네가 그 전보단 더 네 마음을 지키는 게 힘들어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 그럼 청빈한 삶을 살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가운데 욕심을 부리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내 마음을 두어라. 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너가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피크를 맞춰라. 너의 마음을 거기에다 두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고민되고 갈등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선택하고 저런 것을 선택했을 때에 가끔 그럴 때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생각했을 때 그럼 이게 옳으냐 마르냐 이런 것도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번민될 때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별해서 확신이 생기면 단호해야 됩니다.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노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면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복 주겠다고 하건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나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였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바위 어디에서 물이 어떻게 나오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부요하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거꾸로 우리는 원래의 본 모습을 찾게 되다가 죄악된 모습으로 가게 되겠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혹시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한 때가 가끔 있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럴 때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러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답을 주고 계십니다. 뭐 하려고? 복 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 삶의 지금의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 왜 그렇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면 어디에서 반석을 깨서 거기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우리의 본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 하와 때부터 이러했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였으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죄를 짓고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도 그렇게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냐면 복 주시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순종하며 살아갔고 그 자손에 이르기까지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 이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후대의 사람들에게 계속 그 약속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지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과정을 겪게 되면 하나님께서 넌 내 백성이야. 걱정하지 마. 거의 광야니 걱정하지 마. 반석에서 물 나게 할게. 식량 떨어졌니? 걱정하지 마. 하늘에서 뽀송뽀송한 달콤한 만나를 줄게. 배고파서 고기 먹고 싶니? 메추라기 보내줄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하십니다. 누구? 자신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계속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하나님을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관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에 우리도 덧입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혹시 여러 가지 모습 중에 잠시 생각이 나는 거 광야를 내가 가고 있나 라는 생각하실 때가 있으십니까? 그냥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설명들이 계속 이어지면 우리의 가치관을 혼란스럽게만 할 뿐입니다. 우리는 간단합니다.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우리의 지혜가 많든, 우리가 지식이 많든, 우리의 부요함이 있든, 우리가 풍성한 무엇을 가졌든, 빈궁한 중에 가졌든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광야에 있든 좋은 곳에 있든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이 땅뿐만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곧 성민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내가 지금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걸 왜 나한테 주셨나요? 복 주려고 그렇습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는 분들은 그것이 복되게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눈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음을 고백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삶을 또 우리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광야 같은 삶을 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부분들은 의식주가 다 해결되고 풍성하여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 내가 지혜롭게 행동해서 그랬다. 내 가문이 그렇다. 여러 가지 것들로 내가 잘해서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우둔한 백성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원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일주일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천지를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가 죽었으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실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는 광야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주의심교회 성도와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강력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끝나니까 저절로 찬양이 나오나요?